네, 오늘은 모든 상황에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건강하고 항상 안정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노를 젓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이 깊어질 때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이런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풍을 만난 배는 더 간절히 육지를 사모하죠. 날씨가 좋고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러면 육지를 잊어버리고 그만 바다에 오래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다는 머무는 곳이 아니죠. 목적을 달성하였으면 육지로 가야 합니다. 바다는 항상 출렁이고 육지는 든든하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품은 육지와 같고 산과 같아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하고 상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사람처럼 모으기만 하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강줄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과실이 맺히고 농사가 잘 됩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도 강을 끼고 강을 따라 이루어졌죠. 이집트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강, 중국의 양쯔강, 황허강, 또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우리 한국의 한강, 말할 것 없이 대도시 주변에 큰 강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은 땅을 적시면서 곡식을 내고 양식을 줍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요단강이 있어서 농사를 짓고 살지요. 갈릴리 바다의 물이 요단강으로 흐르는데, 그러나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니까 죽은 바다, 소금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흘러내리는 강, 주는 강은 고기가 살고 부요하지만 막힌 바다는, 사해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넓은 호수죠. 거기 북쪽에 눈 덮인 산, 헐몬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리는 물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생명이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내 생명의 원천, 내 삶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갈릴리 바다같이 요단강같이 항상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맑은 물도 고이면 섞게 되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주는 자가 되고 축복의 유통자, 복음의 유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주게 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참된 성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류창고, 그 어마어마한 물류창고에서 여러 지방으로 내려가는 로지서 물류, 그 물류차들이 전국 각지로 유통을 시킵니다.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대한통운도 있고 여러 운송 수단들이 공장에서 만든 물건, 생필품들을 전국 각지로 보내는 것이죠. 만일에 이 물류의 흐름, 유통이 끊어지면 여기서 3,000원 하는 치약이 저기서는 3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3,000원인데 저기서 30,000원이 되면 삶의 터전이 위협을 받죠. 이렇게 유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부요와 풍성한 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내셨고 더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지만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유통지, 복음의 유통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사랑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고 유통입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값없이 받은 복음이 값없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만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먼저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먼저 데이즘이라는 이신론이 있습니다. 이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긴 하셨지만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계 태엽을 감아서 태엽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이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죠. 두 번째는 범신론이라는 사상이 있죠. 장독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숲에도 신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신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과 뜻대로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신다. 주권자 하나님, 경영자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내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믿음이 깊어갈수록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유통자, 복음의 유통자가 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손에 축복의 유통자구나. 내가 복음의 유통자구나. 이거를 알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선한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한한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무한한 자원이시다.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과 내가 친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 이것을 믿고 여유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쫓기면서 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문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두렵고 불안해서 주일도 못 지키고 주일도 학원 가야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복 속에 빠져버리느냐, 이것이 문제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시죠?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씩 황금알을 낳습니다. 언제 아침이 오나 아침만 되면 알을 낳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욕심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거위의 배를 갈라서 황금을 꺼내자. 그래 거위를 죽이고 그 다음부터 황금알이 끊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복에만 정신이 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이게 단순한 문제 같은데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우선에 복을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을 해도 사람은 축복 앞에 약합니다. 돈 앞에 약합니다. 성공 출세 앞에 약합니다. 자식 앞에 약합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말로는, 기도는 하나님이 첫째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복을 주시면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연단되지 못한 믿음이 복을 받으면 대부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눈앞의 복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상실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이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유통되고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주셨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재능과 이런 실력을 주셨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없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냥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온유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내 머리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항상 살아계십니다. 발람 선지자가 욕심의 문이 어두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가려고 할 때 당나귀가 입을 열어 발람 선지자를 깨우치지.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피하여 도망갈 때 제비를 뽑으니 그 많은 사람 중에 요나가 당첨되고 요나를 바다에 던더니 갑자기 그 풍랑이 잔잔하여지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나귀의 입을 사용하시고 태풍을 일으키시고 잠잠케도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지 아시고, 때로는 당나귀도 준비하시고 태풍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경영하십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하면 왜 하나님을 믿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에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고 이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생각이 너무 높아지고 교만해서 아예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려 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상, 말세의 현상이요 멸망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자, 이런 시대, 이런 불신과 배도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부끄러워하며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미라는 여인 10년 만에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로 돌아오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너무나도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시족 사회요, 집성촌이죠.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은 유다의 후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족 사회요, 집성촌입니다. 서로 다 친척이고 너무 잘 압니다. 10년 전에 가산을 정리하여 모압 땅으로 떠나갔는데 10년 만에 남편은 어디 가고 자식 둘은 어디 가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 얼굴 쳐다보지 못하고 쥐구멍을 찾듯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없이 고개 숙이고 피해야 되는데 나오미의 태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괴로움이요 선물이요 고통이다. 자,
흉년을 피하여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났는데 10년 만에 과부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으니 인간으로서 무슨 얼굴을, 무슨 낯짝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생각보다 당당합니다. 나는 기쁨이 아니고 괴로움이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기서 나오기는 전능자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10년 전에 떠나갔던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온 서울이 수군되고 난리가 났는데 나오미는 그 입술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가상 잃고 완전히 실패했는데 그 입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징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성숙한 신앙, 온유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이거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느낄 때가 있죠. 네. 그렇다고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매를 때리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징계를 해야 될 때는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 징계는 영어로 형벌이 아니고 디시플런이라고 훈계, 교육, 훈련,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계요, 교육이요, 훈련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벌 주고 싶어서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계하시고 일깨워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인 줄 믿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은 병사는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을 잘 받은 성도는 그만큼 무지와 고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와 온유로 무장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뻣뻣하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지요. 하나님은 눈이 높은 것과 교만한 것과 완고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빨리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식도 그렇잖아요. 그냥 깨닫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어느 부모가 좋아해? 빨리 깨닫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이런 자식이 좋지. 내가 왜 잘못했어요? 왜 날 낳았어요? 요즘 누구는 왜 허락 없이 날 낳았다고 고소했다 그러대요. 저 프랑스가 어딘가. 참말로 세상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죠. 온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하나님의 복은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러므로 징계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1대1로 사랑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시켜 주신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한 마음 속에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치셨다고 하는 이 단어. 물론 하나님의 매는 따끔하고 하나님의 매는 아픕니다. 이 아픔은 영적 통증, 정신적 통증 또는 육체의 통증이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든 자가 되고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이 통증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베푸시는 통증은 우리를 교만의 잠에서 깨우고 겸손하게 만들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음으로 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 하나님이 허락한 통증은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방향을 잡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유통자, 복음의 유통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복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헬라 원어에서 징계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뜻이고 히브리 원어에서 징계라는 말은 앞으로 나가게 한다. 우리의 인생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제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게 하고 믿음의 방향을 잡게 하고 목적지로 인도한다. 이렇게 좋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고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경청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이제는 앞으로 나가시고 방향을 잡아서 나가시고 목적지를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내가 실패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손길이다. 솔직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실패 중에도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나오미냐 아니냐 이렇게 수군거리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한 인간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에 실패한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 군인이 총을 쏘기 전에는 반드시 0점을 맞춥니다. 그래야 총알이 똑바로 날아갑니다. 연주자가 연주하기 전에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보고 먼저 켜봅니다. 집을 짓는 목수는 집을 짓기 전에 필요한 연장을 챙깁니다. 0점을 안 맞추면 총알이 옆으로 나갑니다. 튜닝을 안 해보면 바이올린이 띠깅띠깅 엉뚱한 소리를 냅니다. 연장을 챙기지 않으면 목수는 집을 짓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성공하는 믿음, 성공하는 인생은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정합니다. 복을 받고 못 받고 그거는 신앙의 최우선이 아닙니다. 복을 아무리 받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는가? 나는 그 듣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요, 들리는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지 않으면서 복만 따라가면 실패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나를 희락이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말하다 고통이요 괴로움이다. 얘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재산을 다 잃었으니 어찌 말하나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풍부하였으나 빈손으로 돌아오고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서나 실패자로 돌아오는 이 모습, 그 속에서 자신의 실패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죠. 내가 빈손이 되고 실패하고, 그거보다 실패에 너무 오래 집착하지 말고 성공에 너무 오래 집착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보다 실패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환경 실패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때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빈손되게 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시다.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자요, 나를 다시 세우시는 자요, 나의 잃어버린 가문과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도 실패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만큼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주실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여 그 복을 유통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성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후손을 보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인간의 수단 방법 쓰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결국 100세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무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야곱이 요셉을 잃고 베냐민까지 보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요셉은 늑대에게 찢겨 짐승에게 찢겨 죽어버렸고, 양식을 구하러 또 이집트로 가는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 베냐민까지 보내는 그 상황 속에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또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넘어 우승할 것이요, 전능자께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자의 이름으로 자손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손들을 축복하십시오.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전능자의 복이 여러분의 앞날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큰 지혜와 능력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목적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복을 받을 때나 징계를 받을 때나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치유와 회복,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심을 믿고 나오미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되 전능자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언제나 전진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똑바로 잡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유통자, 복음의 유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전능자로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